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맨 먼저 오늘도 생명과 건강 주시고 이 하루에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을 향해서 몇 번이고 물어봐도 답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향방 없는 인생처럼 막연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 인생의 날수를 잘 계수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도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는 춥게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저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야 할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배 받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라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뿔 달린 굽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무엇을 더 기뻐 받으시느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혀와 입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 것입니까? 하나님을 종일토록 찬양하며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입을 열어 감사하며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번째로 육신의 일에 매이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도 군대에 갔었지만 군대에 갈 때는 모든 세상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오직 군 복무라는 것만 가지고 군대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전국에 징집 명령을 내리고 젊은이들은 다
총을 메고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아 가는데, 여러분들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딸도 끊어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 생활에 얼매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십자가의 군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기 생활에 얼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매여 있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라고요. 항상 영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께 장악받았어요. 매임받았어요. 누구에게요? 성령님께.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왜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필요를 위해서 써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돈을 쓰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돈을 쓰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멋지고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인가? 그것은 성경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데 쓰지 않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해야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물질을 주시되 이 물질을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가 없다면 차라리 그 물질은 없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은 다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보물을 쌀에 땅에 쌓아놓는 자들이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모아서 보냅니다. 이것을 받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고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에게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물질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써야 하니까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으로
육신의 살을 찌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여섯 번째로 이웃과 화평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과 3절에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걸 좋아하고 똑같은 걸 즐기면서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우리는 구별된 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입과 원수진 것 있으니까 푸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할 때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화평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베풀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희생해야 됩니다. 화평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웃과 화평하는 자들 되시길 바라고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일곱 번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결박당한 자들을 끌어주는, 풀어주는 겁니다. 죄악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겁니다.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겠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그가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역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명 받았습니다. 이제 이 사명을 받아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당해서 복음의 문이 철저히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취약한 환경 속에서 초대교회는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고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라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갖기를 바라고 또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 그래서 가까이는 내 가족, 내 이웃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은 결코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날들은 신속히 지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는 향방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말을 동의하신다면 이제는 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일에 매이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화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배웠사오니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죄의 날에 임할 때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